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 다윗의 인생에서 또 보게 되면 가장 죄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11장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봐도 그 왕의 기록 아니면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하여서 기록을 할 때에는 사실은 그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라고만 하게 되면 왕이 그러한 잘못한 것들을 빼놓고선 기록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이 그러한 결격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은 분명히 그 나라의 가장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줘야지만 그 민족의 자긍심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흠과 결에 대하여서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그곳에 기록해 놓으세요. 왜 그것을 기록해 놓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길자하기로 삼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1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했어도 다윗의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경건함과 거룩한 삶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인물입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장 만에 이게 시간도 얼마 길지도 않은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10장과 11장의 말씀이고 실제로 다 이것은 진짜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죠. 단 하루 만에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인물이 단 하루 만에 도저히 다윗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다 이것을 기록하실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조차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러한 죄악을 향하는 그러한 것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10원짜리 어렸을 때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케 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단순히 그거 가지고 회개하였던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들.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 죄와 얽혀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가?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그 능력만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속이고자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속이죠. 우리아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아가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알든 알지 못했던 간에 다윗은 이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속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집에 내려가서 자라. 안 되니까 술까지 먹여갖고 내려가서 자라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속이고자 하죠. 근데 그게 다윗의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거기에서 포기하고 그냥 멈출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처참한 다윗의 그러한 그 더 참혹한 다윗의 그 죄의 그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는가?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가 그 다음날 그 술을 마시고 나서도 그 밧세바에게 가서 그 잠을 들지 않자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침에 우리아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낼까요? 요압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 편지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누가 행한 것입니까? 다윗이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별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회개할 때 이 다윗의 말씀이 저한테 사실 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회개하게 됐거든요. 나도 다윗과 별다른 다윗도 이랬었는데 저는 다윗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나도 별다르지 않구나.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집니까? 우리아를 속이는 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죠. 근데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립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리는 겁니다. 가져가서 요압에게 전해줘. 요압이 이 편지를 봅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아를 싸움에 가장 앞세워갖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 있는 곳, 화살을 쏘아서 맞을 만한 그 자리, 위에서 맷돌 던져서 맞을 만한 그 자리에 우리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하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어요. 요압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군대는 항상 전쟁을 나갈 때마다 100번 전쟁하면 100번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역전의 용사들 잘 전사도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그러한 그 전쟁의 그러한 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그 전사도 하지 않는데 이때는 이 우리아도 죽고 또 여러 사람이 거기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에게 보고하죠. 전령에게 그런데 가서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너가 왕에게 보고했을 때 왜 이렇게 죽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성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왜 싸우다가 죽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아가 지금 여기에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은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지만 열왕기상 우리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다. 이게 열왕기상 우리 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갖고 이제 왕의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 수랴의 아들 요압, 이 군대의 장관 이 요압과 또 아비아달과 모이하여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벌여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요압이 이렇게 할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다윗에게는 충성하지만 그러나 요압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인 솔로몬에 대하여서는 요압의 마음이 사실은 충성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참 참혹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전령이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그 사무엘하 우리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요압의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내고 나서 그 전령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 우리의 군사가 이 암몬 사람과 싸우다가 우리가 우세하여서 그 우리보다 우세해서 그들이 들러나서 싸웠는데 우리가 우세하여 그들을 쳐갖고 성문 오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를 향하여서 활을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아가 이야기한 거하고는 조금 약간 이 내용이 각색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전령도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행하는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아가 죽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다윗만 지금 그 우리아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여러 사람들 다 다윗과 함께 지금 우리아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이 죄가 단순히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주변 사람까지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를 향하여서 이 전령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결국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그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윗이 비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해서 더욱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것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나의 명예가 그래도 지켜졌구나. 이 정도에서 그래도 이 문제가 다 이 가름이 되어졌구나.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어졌구나. 안심하는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괜찮아. 사실은 괜찮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 너 괜찮아. 사람들 이 정도에서 이 일이 커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었어.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의 우리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사울의 죽음을 향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한 애가를 불렀던 사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향하여서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고 애가를 불러주며 헤브론에 그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슬퍼하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정해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처참하게 그 바닥도 알지 못할 만큼 내려꽂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였던 그 다윗조차도 이 죄가 다윗을 이 밑바닥같이 정말 그 죄의 심연을 보게 되면 이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없어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의 그 30명의 용장 가운데의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죽음을 향하여서 다윗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신 무엇을 할까요?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장례가 마쳐지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흡사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앞에 우리 사무엘 상에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삼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 나발도 죽었을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발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에게 대하여서 해를 가하고 다윗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 하나님이 치신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왕으로 삼지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서 나의 명예를 가리기 위하여서 죽이고 나서 살인을 한 것이죠. 그 장제가 마치게 되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엇처럼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했을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친척이나 그 친척들이 그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염부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입니까?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이 밧세바를 잘 품어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으로서 덕스럽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27절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넘어가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속일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 예가 무엇일까?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이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여러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그렇지만 밧세바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하여서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아까 11장 25절에서는 다윗이 그 전령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올 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주여,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